네, 여러분 오늘은 또 21일차 마가복음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이 말씀이 지난 회차까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4장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은 뭐 한 구절 보기보다는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4장에서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들은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 대해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좀 틀을 깨는,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좀 더 틀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사실 기적, 치유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따라다녔을까? 라는 의문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귀신들,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막 쫓아낼 때마다 귀신들은 내가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종교인들은 굉장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랍비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떨떠름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청자들, 오디언스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귀신도 알아보고 있고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정말 그 종교성이 뛰어나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지 왜 모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해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지? 또 다른 질문도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 시대인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그 시대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인가? 아니면 사탄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4장은 그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지, 또 이 세상은 왜 아직도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의 중요한 키워드는요, 하나는 들음이고 또 하나는 비유입니다. 비유와 들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마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무엇이냐? 영어로 우리가 parable이라고 하죠. 이걸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그런 어떤 숨겨진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스트레이트하게,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다른 숨겨진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태도와 가치관들을 뒤엎고 또 청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블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는 이 패러블이 파라볼레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볼레.
근데 이 파라볼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유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수수께끼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수수께끼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들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음이 왜 중요하냐? 이 들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로 되고, 첫 번째로 이 들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수수께끼가 무슨 말하는 거야? 쟤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제 글씨가 너무 좀 잘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수수께끼라고 썼어요.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 들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성경책 보면서 읽는 한 구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로고스, 진리를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너무 또 길어지겠지만,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전달자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달자예요. 자, 이 전달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서 그냥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전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자는 먼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먼저 말씀을, 예수님은 당연히 이제 말씀 그 자체니까 제자들이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데 이 전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전달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미디엄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전달할 수 있는 것. 예전에는 당연히 그것이 어떤 선포로만 이루어졌어요. 회당에 가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주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그 스크롤에 쓰여 있는 그런 말씀들로 전해지게 되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컨텐츠는 당연히 변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달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회중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회중이 들으면 회중은 듣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전달자를 통해서, 전달 매개체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회중은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사람도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 매개체를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회중에게 전달했을 때 회중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고백되어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윌러 크릭 철치라는 되게 유명한 엄청 큰 대형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커 서비스라고 했었어요. seekers, 그러니까 구도자, 그러니까 자기가 난 예수를 믿지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는 거죠. 그걸 찾는 사람들, 뭔가를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seeker service. 그 윌러 크릭 철치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seeker service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또 예배를 또 만들어가지고 수요일에 믿는 자들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윌러 크릭 철치에서 몇 년 전에 이런 공고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 몇 년째 이 시커 서비스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시커 서비스에는 더 이상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컨티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왜냐하면 그 윌러 크릭 철치에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시커 서비스에서는 이 사람들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 와서 굳이 꼭 찬송 부르고 말씀 듣지 않더라도 그냥 뭔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익숙한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교회의 문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점진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커 서비스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지만 윌러 크릭 철치에서는 이것은 실패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윌러 크릭 철치에서는 일요일 날 예배를 그 시커 서비스를 드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수요일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수요일 예배로 와서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말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엔터테인 시키고 교회 문화를 적응하게 하고 여기에서 물론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컨텐츠 없이 제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 전달 매개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냥 계속해서 편안하고 엔터테인 할 수 있고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것과는 다름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교회에 가서 조금 앉아 있으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얻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진리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들이 듣더라도 회중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 안에 비유가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되겠죠. 예수님이 전달했던 매개체가 되었는데 그 매개체를 잘 전달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앞으로 4장에 대해서 또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여러 그런 비유들을 보면서 함께 보게 될 것인데 말씀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전달하든지 우리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개체는 사실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들, 뭐 소셜 미디어 아니면 뭐 그런 요새 나오는 그런 비주얼라이즈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 느낄 수 있는 매개체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 본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정말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가 되어서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회중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복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언행을 보고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삶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전의 말씀 가운데 힘이 되어서 그 전의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수수께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